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하고 2장 7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5가지 표어,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주보 제일 밑에 있는, 항상 있을 5가지 표어 가운데 오직 은혜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오직 은혜로, 첫 시간에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의 삶, 오늘 본문에도 있지요, 속량함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함께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행한 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은혜의 경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심, 은혜로 행하심. 물론 나도 노력했지요.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래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라. 오늘은 오직 은혜 세 번째 시간인데 오직 은혜만을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할까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에 바울은 유독 그 은혜의 풍성함을 1장 7절, 2장 7절, 3장 8절도 관련이 있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에베소서에는 풍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풍성함이에요. 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1장 7절, 2장 7절, 은혜의 풍성함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요. 믿으십니까? 풍성해요. 풍성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풍성함을 또 다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인자와 용서와 인내의 풍성함. 로마서 2장 4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인내하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걸 잘 못 믿냐? 그걸 무시하느냐? 그걸 가볍게 여기느냐? 그런 뜻입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로마서 11장 33절에 예전의 개혁판에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해놨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부, 재물, 부요함, 풍성함으로 다 번역이 되고, 복음서에는 부와 재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서신서에는 풍성함으로 거의 바꿔놨습니다. 또한 너희 쓸 것의 풍성함.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아시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풍성하시다니까요. 거기서 퍼주시고 퍼주셔도 가득해요. 그러니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포함하여 우리 하나님은 풍성해요. 풍성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어림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풍성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은혜가 없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눈물이 흘러도 그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닦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닦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방법으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어도 그 생채기와 상처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뭘 망설입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토록 풍성한데. 그런데 우리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오직 은혜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 걸로 생각하세요? 오직 은혜의 반대말. 저기도 있지만 오직 나 홀로, 오직 나 혼자 힘으로, 오직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지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 은혜 말고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의 행위도 뭔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토록 싸운 거예요. 오직 나 혼자, 내지는 하나님 은혜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거나 뭔가를 자꾸 하게끔 하거나 자기 의와 공로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의 종교로 전락하고 오직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 오직 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삶과 육체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은혜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삶은 외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나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 외로워져요 나중에. 은혜의 삶은 우리를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육체의 삶은 율법의 삶, 속박의 삶, 굴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육체의 삶은 결국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혼자 힘으로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깨어진 삶으로 결말이 나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 온전한 삶, 샬롬, 평강의 삶,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운동이라는 걸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분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스티븐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 스스로 노력하는 일에 지쳤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몸부림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행하소서. 그리하여 내 육체의 삶을 끊어주소서. 은혜의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은 있을 만큼 풍성해요. 그 하나님 은혜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면, 사람의 자원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나중엔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풍성해요. 넘치고도 넘쳐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가끔씩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런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날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이렇게 힘든데 왜 은혜를 주시지 않지?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감옥에서예요. 에베소서 6장에 쇠사슬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자기 육신을 꽁꽁 얽어맨 쇠사슬에 갇혀 있었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쇠사슬에 갇혀 있었던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모진 시련과 역경을 만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지만은 내가 갇힌 자라 3장 1절 4장 1절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은혜에 관해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토록 힘든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지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했지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정말 견디기 힘든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족할 만큼 하나님 은혜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난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남겼죠.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부터 마음에 꽂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소망의 말씀인데,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리라는 소망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다. 바울이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왜 힘든 고비가 없겠습니까? 고통이 사라질까요? 시련과 역경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은 자꾸자꾸 사라지고 잊어먹고 은혜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고백이 그 뜻입니다. 다른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 남습니다. 또는 오직 은혜만 남게 하소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만 남았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오 주여, 오직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하소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잘 잊으시는데, 근데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노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자주 부르시고, 모르는 분은 오늘 시간에 한번 배워보세요. 교회에서 여러 번 불렀는데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에서 도와주시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손경민 목사님이 지금은 너무 떠가지고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힘드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힘들면 찬양 사역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참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장면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은혜만 남았더래요. 그래도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지은 노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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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고통과 한숨과 탄식을 다 덮어서 나중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죠. 우리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만이 남을 것이다. 그 은혜만이 기억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순간도 고난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은,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냥 은혜로 덮으셔서 온통 은혜로만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 주여,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믿음은 은혜의 하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억수로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염치가 있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해서도 그래도 풍성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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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뿐만 아니고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주님, 내 자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단다. 얘야, 이 세상은, 우리 영혼의 문제는 너 혼자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단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풀지 못할 문제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 바라봐야 한다 라는 은혜의 신앙을 여러분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생명의 삶,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은혜만 남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보았던 구절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 빌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모든 사람에는 유대인, 할례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열방을 돌아보아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는 조금 인구도 작고 국력도 떨어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젊은 청년들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어요. 큰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레바논까지 지금 번졌죠. 시리아, 중동 전쟁이 확산일로에 있는데, 이 전쟁은 전쟁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안 지켜요. 병원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들 학교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민가에도 폭탄이 떨어져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약한 사람들,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전쟁과 분규가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장터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얀마, 수단 내전이 벌어져서 엉망입니다.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일본 땅, 태국 땅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도착해 보면 캄캄한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일본 선교 가잖아요. 나고야 우리 파송 선교사님 있는 교회 뒤에 대나무 숲이 막 울창해요. 앞에 마을이 있는데 캄캄해요. 왜들 그렇게 오후부터 다 커튼 내리고 사람이 안 보여요. 가보면 마을에 다 창문 가려가지고 안에 뭘 하고 있는지 캄캄해요.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직 은혜만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만 바라보아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은혜만 바라봅시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니까, 풍성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니까, 나에게 퍼주시고도 남으니까. 두 번째는
오직 은혜만 남게 하소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면 하나님 은혜만 남을까요? 하나님 은혜만 남았도다. 하나님 은혜만 남는구나.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교회, 은혜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주의 은혜만 바라보렵니다. 오직 은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